네, 오늘은 고난은 고통이지만 절망은 아니다. 고난은 고통이지만 절망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느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다 읽으면 되죠. 그러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사실 힘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느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제일 좋은 건 시편입니다. 시편 쭉 읽으면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시편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배경 자체가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다, 고난 가운데서 수놓으시겠다, 이럴 때는 우리 베드로전서를 읽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AD 64년입니다. 그 로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내 전체가 다 불타 버렸습니다. 그때 악성 루머가 퍼졌죠.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 방화했다. 이유가 뭐냐면 네로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 그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황제가 됐죠. 양아들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시인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흥을 돋구겠다고 불을 질렀다, 이런 루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 아무리 얘기해도 수습이 안 됩니다. 수습이 안 돼서 폭동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 희생양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불 질렀다.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콜로세움으로 끌고 가가지고 사자반 만들어 버렸습니다. 피를 흘리니까 그저 분노심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은 뭐냐? 항상 이렇게 희생양 삼는 겁니다. 쉬운 해결책. 당장은 문제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대가를 치르고 나중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면피한다 그러죠. 쉽게 이렇게 피하는 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희생양 삼고 쉬운 해결책, 이 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그 로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강조하는 거 이거예요. 고난은 분명히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절망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것을 위로해주고 또 해석해주고 의미를 찾게 만드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고난으로 우리가 오히려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독특한 시각이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았다. 고난 때문에 보호받는다. 아주 독특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강하게 만드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썩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전반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보호하신다. 이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다 그러면 일단은 썩지 않아요. 고난 중에 있다,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는 적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이 살아나면 살아나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가이사라에서 잡혔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한다 그러는데 길이 열려야 될 터인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당한 일, 그게 이제 감옥에 갇힌 일이죠.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보니까 해석이 되죠. 사도행전 23장 1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그 당을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테러리스트들이 40명이 바울도 모르게 돌아다니면서 바울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무서운 거죠. 4명만 그래도 돌아다니기 쉽지 않을 건데 40명이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 죽이겠다. 다 바울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방법이 뭐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사실 로마 군병들이 보호해 준 거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 감옥에서 보호해 줬다. 너 나가면 죽어.
우리 주변에 막 호랑이가 뛰어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호랑이로도 보호받는 게 뭐죠?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서 문 잠가 버리는 거죠. 그 호랑이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죠? 네가 왜 거기 들어가 있니? 나 잡아봐라, 그거죠. 날 잡아봐라. 오히려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믿음도 자라야 되거든요.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연단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들을 보면요,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영적 침체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메마름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다 고난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믿음이 불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표현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같이, 그죠? 순수한 금과 같이 믿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금 만드는 방법 아느냐? 뜨거운 불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도 높게, 최고의 순도가 되도록.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불순물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순수한 믿음이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수한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고난 통과하지 않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교회도 어려움을 통과해봐야 진짜 성도가 누군지 알고요, 든든한 성도가 뭔지 압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알았어요. 고난 통과할 때 남는 성도가 진짜 성도고, 또 한 가지 간단합니다. 교회 11조 내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나머지 다 뜨내기들입니다. 뜨내기들. 알아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 뭐 하나님 앞에서 꼭 붙들어야 될 그 몇 가지 시금석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도키모스예요. 이 단어 정도는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도키모스. 근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그 영어에는 refine인데 이게 당시에는 많이 쓰던 표현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가짜가 많잖아요. 요즘에 뭐 가짜 가방 이런 거 많이 만들지만 옛날에는 가짜 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 금. 그래서 이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가짜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뜨거운 데 집어넣는데요. 그 온도가 1037도. 그거 돼가지고 금이 싹 녹아가지고 얼굴이 비춰질 정도가 되면 이거 순금이라는 거예요. 순도가 99%라는 거예요. 옛날 식으로 치면. 그럴 때 거기서 판정관이 뭐라 그랬냐면 도키모스 그랬다는 거예요. 도키모스. 도키모스라는 게 뭐냐? 연단이란 뜻도 되지만 도키모스라는 게 합격이란 뜻도 된대요. 영어로 하면 proven. 그러니까 프루프라 그러는 말 있죠. 증거, 증명됐다. 그러니까 proven, 증명됨, 도키모스. 그 도키모스 연단.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굳굳하게 서 있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도키모스, proven, 증명됐어. 네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또 이 도키모스라는 말이 쓰인 게 이게 정년할 때 쓰지만 또 도자기 있죠. 도자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뜨거운 유광로에 들어가서, 그죠? 그러면 이게 반죽을 제대로 못하면 그 기포가 들어가서 깨진다 그랬죠. 깨지지 않고 남아 있을 때 그 도자기에 대한 판정관이 그런데요. 도키모스, 프로분, 증명되었다. 프로분, 프로프됐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데 무슨 우리가 막그릇으로 우리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명품으로 만드셨잖아요. 명품이면 반드시 통과해야죠. 도키모스 통과해야죠. 순금이 좋지 잡금이라고 뭐라 그래요. 섞여 있는 게 좋아요, 그거? 그렇게 좋겠어요? 너 순금 같다 그런 게 좋지, 정금 같다 그런 게 좋지, 그죠? 불순물이 많이 섞였는데 이게 좋겠냐고요. 그 불순물을 빼내는 방법이 뭐예요? 금덩어리 불순물이 있을 때 핀셋으로 뽑을 거예요? 뭐로 뽑을 거예요? 흰머리 뽑아요? 뭐로 뽑을 거예요, 그거를? 뜨거운데 들어가야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도키모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왜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아들로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를 부르셨으니까 반드시 징계가 있는 거죠. 고난이 있는 거죠. 그래야 보호받고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게 되더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정련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나쁜 거 아니죠. 고난이 있어야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인데, 이 고난이 훈련임을 알고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해석이니까, 믿음은 해석이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명령 내리는 자는 기뻐합니다. 이게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건 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고난 감당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래서 오늘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도다. 왜 기뻐해요? 아니까. 의미를 아니까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고플 때 이게 배고픔만 묵상하는 사람은 괴롭죠. 근데 이 배고픔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쁘죠. 배고파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 있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 자기의 그 미래의 그 멋진 S 곡선을 그리잖아요. 물론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걸 그리면서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막 흐뭇해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흐뭇해 하고 계시는데, 그죠? 그런 일은 거의 안 와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안 오는데, 그러나 그런 거 바라면서 기뻐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미래의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죠? 믿음의 그림. 그래서 지금 배고픔이 아니죠. 결과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다. 이건 훈련이다. 훈련하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금메달 따는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축구 시합하는 사람도 뭐 8강에 올라간다, 16강에 올라간다, 우승한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의 능력이에요.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약한 자를 쓰신다 그랬죠. 지혜 없는 자를 쓰신다 그랬죠. 왜? 그래야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함도 자랑해요. 제가 최근에 그 김민식 PD라고 MBC PD인데, 그 공짜를 즐기는 세상, 뭐 이래요. 공짜로 즐기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돈 들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 공짜로도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라고 하는 PD다운 글이에요. 쭉. 근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결핍과 부족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부족한 것을 기뻐해요. 결핍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면서 뭐 조금 소개한다 그러면 이분이 공부를 못했대요. 근데 통역대학원을 갔대요. 통역대학원을 갔는데 그 주변에 통역대학원에 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뭐 교포 출신이라든지 뭐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잘하고 이제 한국말을 좀 빨리빨리 연결시키려고 통역대학원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자랐으니까 제일 약하게 보겠어요. 리스닝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통역을 하면 사람들이 다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해서 웃는 줄 알았더니 소설 쓰냐고 웃는데요. 소설 쓰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통역하는 사람이 막 당황해하면 듣는 사람이 너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편안하게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안 들리면 추론해가지고 이런 뜻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통역은 반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원래 하는 사람이 너무 재미없게 하면 자기가 유머도 섞여가지고 더 재밌게 하고 각색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죠?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발음이 좋으니까. 그러나 통역으로 친다 그러면 이건 엉터리죠. 그래서 자기는 통역대학원 나왔지만 통역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좀 겸손한 표현도 써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는 대학교를 자원공학과를 나왔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를 하기에는 학점이 부족했대요. 자기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대기업 영업집에 들어갔답니다. 영업집에 갔답니다. 그러나 자기는 세일즈를 하기에는 끈기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통역대학원에 갔답니다. 근데 통역자가 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MBC PD로 갔답니다. PD로 갔더니 PD로 성공하기에는 끼가 부족하더라. 끼도 없더래요. 그래서 PD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라마국에 지원했대요. 그러나 드라마 PD를 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잘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15등급이었는데 자기 7등급이었대요. 자기 반이 50명이었는데 22등으로 졸업했대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닫게 됐대요. 자기 결핍과 부족 때문에 나는 남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내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나는 통역도 안 하고 거의 각색해서 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 듣기 시작한 거죠. 잘 보세요. 부족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I am who I am.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기를 탈 때부터. 스토리예요, 스토리.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스토리가 지배해요. 세상에는 스토리 갖고 있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습니다. 유태인들과 중국인들.
중국인들은요, 삶의 모든 분야를 중국 고사를 통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또 하나가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에 적용시킬 수 있죠. 아, 나는 지금 누구 상황이야.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 스토리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강했는지 아십니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근데 교회가 왜 약화됐습니까? 스토리를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글 쓰기 시작했어. 무슨 논설문을 쓰고 주장을 쓰고 에세이를 쓰고. 교회는 에세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스토리가 있는 곳이지. 스토리를 할리우드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렇죠. 할리우드에 다 뺏겨버렸어요. 뭐 레디고 맨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스토리 아니에요? 스토리를 다 뺏어가 버렸다니까. 사람들 스토리에 굶주려 있어요. 스토리 속에서 사람이 다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스토리를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얘기예요. 자기 인생의 결핍 때문에 스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핍과 부족만큼 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언제 돼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 그래서 되게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못생겼어요. 그거 아세요? 왜 그렇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거 지금 맞는 얘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결핍의 문제.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딴 거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죠. 그거 어떻게 알죠? 장애를 한번 당해봐요. 장애인들이 다른 감각이 훨씬 강합니다.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잘 들어요. 그죠? 잘 못 듣는 분들은 촉각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그랬어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였거든.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이렇게 받아 써는 거. 그래서 제가 제 글 쓰는 걸 보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글씨입니까? 이래요. 그러나 빨리 받아 쓰는 건 속기사 수준이에요. 제가 굉장히 빨리 쓴다고. 그죠? 거의 웬만한 거에 다 받아 쓸 정도로. 제 노트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안 갖고 왔네. 저기 방에 있는데. 예? 노트를 보면은 웬만큼 쓰면 거의 그냥 받아 적을 정도로 쓸 수 있거든요. 또 하나 개발된 게 뭐냐면 기억력이에요. 말한 거를 즉각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결핍이 우리를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 해석이라고. 해석.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 결핍의 문제가 있죠. 부족의 문제가 있죠. 그게 오늘날에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결핍이 뭡니까? 그게 고난이죠.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결국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광야 아니에요. 광야는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풍성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광야더라.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삶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고난 통과한 사람만이 순금됩니다. 정금됩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정금 같은 믿음 갖는, 순금 같은 믿음 갖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